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요, 한 가지예요. 이거가 모든 거의 시작입니다. 그게 뭐냐, 천국 때문이에요. 천국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 천국 가요 라는 소리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는 말은 나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천국 시민권 가진 자예요. 시민권.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격증 가진 자예요. 이런 거예요. 복 받고 착해지고 교양 있고 훌륭해지고 선한 사람 되고, 이건요 천국에 관한 내용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이러하니, 천국은 이런 것이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천국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사역을 6개월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회개하라,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안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천국 때문이에요. 천국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얘기가 푸짐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맛, 천국의 냄새,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막 이게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좋은 거 많고 앞서고 부러운 거 많고 정말 열심히 살면서 가져야 될 것도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딱 등장하면서부터는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 붙들고 가겠습니다. 여기서의 기쁨이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이거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저 천국의 기쁨 가지고 살겠습니다. 부자, 성경에 부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하자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무 소득이 많아가지고 창고 큰 거 짓고 꽉꽉 채우면서 이제는 안심이다. 내 영혼아 편안하자.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다 굴러가고 신경 쓰거나 걱정거리 없네. 다 이걸로 해결되니까 이만큼 살았으면 된 거지.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에이그 어리석어. 야, 내가 내 생명을 오늘 취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가 소유 갖고 그럼 나 어떡하지? 그런 단계가 딱 온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살고 천국 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잠깐 있는 동안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있는 것도 좋고 없어도 잠깐 부족한 거, 그 조금 불편하고 만 거지. 불편하고 많은 거지. 천국이란 그럼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천국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고 무슨 천국 생활이야? 천만의 말씀. 우리가 마트를 가던 뭐 백화점을 가던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샘플을 먼저 줘요. 향수, 저는 백화점이 아니라 스타필드죠. 트레이더스 쪽에 가는데, 걸어가는데 누가 이렇게 쓱 나한테 뭘 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번에 종이 쪽지를 줘. 보니까 향수를 발랐어. 그 향수가 얼마나 은은하고 너무 향기가 좋은데 집에 있는 소파 거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거실이 아주 환하더라고.
예. 그리고 마트에 가보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그래갖고 막 구워놓고 삶아놓고 뭐 쪄놓고 하면서 막 주면 배고플 때 그거 먹으면 든든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배를 채웁니다. 근데 그거 먹다가 산 것도 많아요. 괜찮네? 이거 새 거 나왔네? 어머, 이런 게 있었네? 그러고.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할 때는 천국에 있는 내용들을 샘플용으로 그게 은혜로 축복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응답과 회복과 치유와 이런 걸로요. 그 샘플용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야 이게 완전한 것, 완성된 것, 충만한 것, 꽉 채워진 것 이것밖에 없는 것. 눈물과 슬픔과 애통이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찌끄레기 같은 거, 그 더덕더덕 붙어 있는 우리를 살면서 곤고하게 하거나 힘들거나 그냥 인생이란 하면서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을 만한 요소들이 다 싹 사라진 완전한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과 모든 삶의 내용들을 목표를 가지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건 문제도 아니야. 왜? 내가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말하고 이런 기분이고 이런 맛 가지고 이런 힘 가지고 이런 능력 가지고 이런 행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얘기, 천국 얘기 안 합니다. 그거 가르쳐 주실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직장에서 하나님, 천국 이런 거 가지고 사업하거나 그걸로 뭐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 직업을 취하고 그런 데가 없어요. 최고의 높은 빌딩을 세워놨지만 그 빌딩 그 주인일지언정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과 가깝고 천국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별을 따라 갔을지라도 그게 달을 정복하고 화성에 도착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우주선을 띄워서 종횡무진 우주를 떠돌아다녔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못 찾아요. 천국 몰라요. 천국길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듣고 하나님 나라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감동이 오지? 기쁘지? 맞아. 그래 하나님이면 돼. 아니 하나님한테 가자. 하나님한테 묻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러면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니까 이렇게 됐어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진짜?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계속 뭐 하나님 하더니 정말 신기한 것 같아. 하나님 있긴 있나 봐, 저 사람 보면. 근데 그거 정말 진짜일까? 아릴까?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경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뭔 얘기를 해도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박사가 모른다니까요. 달나라를 갈지언정 그 첨단 기술을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얄짤 없다니. 그러니까 과학이 너무 재밌어.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냥 과학일 뿐이야. 과학일 뿐이야.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아니 똑똑했는데 왜 바보가 되려고 그러지? 그 과학의 원리를 누가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금 알려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그 비행기도 띄우고 막 이러는 건데 달나라도 가고 그러는 건데 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셔서 근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이 계신 곳 그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는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나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거예요. 영원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봐야 되고 그리고 살아내야 될 그 곳은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미국 갈 때 뭘 받아야 되죠? 비자. 비자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도 없지만 혹시 탔다고 해봐요. 그 도착해서 공항에서 돌려보내요. 쫓겨나요. 천국이라는 거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티켓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차단기가 있잖아요. 차단기가 쓱 열리면 나 왜 이렇게 용납받은 것 같아? 막 용서받고 용납받고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요즘 아파트들 보면 그 주인이 등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호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등록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 경비 아저씨가 그래도 대충 열어주고 했거든요. 요즘은 안 하던데요.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확인받아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오케이를 해야지 갈 수 있어요. 그런 차단기가 굉장히 많죠. 천국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런데 나는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 아직. 그런데 자격을 갖고 거기 있는 걸 끌어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끌어다가 요청하고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아니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부여해 주시고 주신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 어떤 나이, 어떤 형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몇 살로 살고 싶으세요? 천국 나이, 천국에서 나이. 예진아, 너 거기서 몇 살일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일부 때는 자기 33살이었으면 좋겠대.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뭐.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어떤 나이일 것 같으세요? 거기 베드로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든 아브라함도 있고 다 볼 텐데 아브라함은 175세 죽었거든요. 75세로 있을까? 30세로 있을까? 결혼을 3번이나 했는데 어떤 나이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왜냐면 우리는 육체를 부활한다고 그랬죠. 썩지 않는 육체를 부활까지 해서 우리 몸이 있다고 모양이 있다고요. 제가 천국에 가면 안경 쓸까요? 안 쓸까요? 어떻게 알아? 안경 쓴 게 난 사람은 안경 쓸 것 같아. 안경 써야 난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고. 모르죠. 그거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모양일까? 우리 오늘 천국에 속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대나 보다 아니야. 내가 어느 가문에 속했다고만 해도 우리 집은 어떤 집입니다. 어떤 재벌가, 뭐 어떤 정말 뭐라 유명한 존경받는 가문 오랫동안 조상이 막 그 학자네 집안 막 이래도 맷대손이 그 학자가 없지도 않은 자손까지도 우리 8대손 할아버지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내가 천국에 속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감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게 말로나 사상으로가 아니라 살아내는 거. 저 천국에 이거 가지고 살아요. 천국에 속해서 나한테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당연하고 쉽고 그리고 전달할 때 그게 과연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 과연 그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고쳐주시고 말씀 주시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정말 의지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 금요일처럼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우리 애 좀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을 만큼 이건 천민인 거죠. 그냥 가라는 거죠. 집에 있어. 가. 애들은 떠들지 마라. 그런데 그 중요한 상황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저를 축복해 주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그 심각한 자리에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까지도 저리 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심각한 주님은 개혁의 대장이에요. 잘못된 걸 어떤 시대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정확하게 진리의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럴 때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막 꾸짖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사예요. 성경에서 가운데 신학이 있어요. 우리 조직 신학에 가운데 신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한 가운데에 세워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사. 사람의 중심을 그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하는 중심이면 그게 계속 걸려요. 진리가 부딪히고 걸리고 싫어. 다 똑같이 앉아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는데 누군가는 왜 그래야 돼?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 건드리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왜 실족이 되죠? 예수님이 진리시고 거룩이시고 신령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꼴보기 싫으면 예수님의 말이고 능력이고 선한 일이고 뭐고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진리에 대한 거치는 게 있으면 부대끼는 게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선한 분일지라도 모함하고 그분을 어떻게든지 거부하고 세상에서 나쁜 걸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런 데 욕하고 그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 가운데 세우사. 그러니까 애들 무시하는 게 보이는 거죠. 너희들 애들 무시하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하지 말라. 애들 그냥 사랑해서가 이쁘고 애들 귀하게 여겨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들을 일치시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에 대한 얘기까지 연결시킵니다. 천국에 속하고 천국인으로 살고 천국 생활을 맛보고 하는 그 자격은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러니까 이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다. 되도록 그렇게 되라. 아니라 이렇게 안 되면 가짜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나이예요. 지금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그 나이. 그 나이. 그러니까 육신의 그 세월 속에서 나오는 나이가 아니라 그렇게 치는 나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그 나이를 가지고 우린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모습 이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고 교인이고 하나님 믿는 자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가는 비자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 그래서 천국인이 된다라는 첫 번째 그 모습은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구약에서의 복은 소유였어요. 소산이 많고 자식이 많고 땅이 많고 장수하고 많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복이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복이 아닌 걸 아신 거야. 복을 줘봤다 타락하더라고요. 왕도 만들어봐도 타락을 하고 오래 살려고 했더니 그 오래 살면서 죄나 짓고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도 그 가진 것 가지고 타락하는 걸 봤어요. 다 부어주니까 바벨탑이나 닦고 앉아있고 도저히 홍수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이 끔찍해지고 소돔 고모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줬더니 거기서 그렇게 극악무독한 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어디냐? 이 마음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는 자. 마음에 관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이 어린아이는요.
청결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청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금요일 날 말씀에 은혜 받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같이 가는 마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린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진짜 눈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신비한 특별한 정말 대단한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보여주신 뭘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흔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 피조물은 조물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행한다라는 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어른과 아이가 달라도 많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남녀 다르고 어른 아이 다르고 다양하게 다릅니다. 성격 다르고 형제도 다르고 친구끼리도 달라요. 그런데 동행한다는 말, 같이 간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럼 당신 좋은 대로 해. 나는 또 나대로 해. 뭐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니까 각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인 줄 아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건 아주 부정적인 개인주의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면 그 다름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고 궁금해 여기고 알고 싶어 하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나는 더워 죽겠어. 근데 저쪽에서 춥대. 그래? 그게 뭐냐? 뭐가 더워? 아유, 왜 뭐가 추워? 이런 걸로 그럼 각자 알아서 자기 각방에서 아니면 자기 편리한 대로 이 상황을 만들어 갖고 살면 잔소리 없고 싸우지 않고 그럼 되는 거지 뭐.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추위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고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나의 더위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알고 싶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는 보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를 그래서 얘기하래잖아요. 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담이. 근데 물어보세요. 마음을 찾아오세요. 만져주세요. 왜 그래? 말할 수 있도록, 털어낼 수 있도록, 열 수 있도록 닫아놓지 않으세요. 지가 저렇게 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인간이라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러지 않으세요.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찾아와서 궁금해서 얘기하고 꺼내주고 막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멋있게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닌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키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저 완전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전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왜 그러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해 여기고 알고자 하고 찾고 교류하고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어린아이는 그게 돼요. 엄마 그 질문이 많잖아요. 왜? 시끄러! 그만 물어! 아이 정말 동심 죽이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대답하기 너무 어려워요. 몰라서도 그렇고 힘들어서도 시간도 안 되고. 근데 그럴 때에도 할 말을 가지고 있는 게 어른이야. 사랑하는 어른인 거야. 아이를 사랑하는. 그때 말할 줄 모르고 승질대로 하고 바쁜 형편대로 하고 하는 건 큰 어른이 아니야. 어른은 그럴 때에도 내가 모르는데도 내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지 않는데도 교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어른이에요. 교류가 가능한 게. 아이들은 하나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능력이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한 나이를 조사를 했어요. 종교심리학자 스펜서라는 박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한 체험을 깊이 한 사람을 1000명을 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만 추려다가 그랬더니 548명이 20세 이전에 체험을 했대요. 337명이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체험했고 96명이 30대에 체험을 했고 40대에 그런 신비한 체험을 처음 해본 사람은 불과 15명, 50대 이후에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열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그 자리에 열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하여튼 느닷없이 40대 50대 한 사람들은 이렇게 적더라는 거예요. 왜요? 청결한 마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면 그렇군요. 그리고 알고 싶고 궁금하고 찾고 싶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와서 만지고 자극하시고 꺼내시고 그런 교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이성으로 딱 치고 학적으로 딱 치고 내가 경험한 걸로 딱 제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만 딱 제안하고 이러면 결단코레니까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라는 건 두 번째로는요. 어떤 걸 말하냐면 이거는 정직을 얘기하는데 이 정직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정직을 그 차원에서만의 정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같이 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권력과 힘의 지배를 받으면 권력과 힘을 따라가면 편해요. 타협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노예예요. 주인 마님이 요셉 너 이리 좀 와. 그랬을 때 싫어요. 이건 죽겠다는 거예요. 너 죽을래? 노예는 물건보다 짐승이나 곤충 수준보다도 못해요. 부려먹다 버려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마님이 이거 뭐 자기 목숨 갖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주인이니까. 너 이리 와. 그럴 때 안 되겠습니다. 왜? 요셉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기를 볼 때는 어떤 게 정직이냐면 그 법을 따르는 게 정직인 거지. 적당히 이쪽에도 흔들리고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고 위선이고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거잖아요. 자기는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적당히 에휴 저렇게 하면 저건 사기치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 이거야말로 가짜 중에 가짜죠. 어린아이들은요. 비 온다 그러면 엄마 비 온대. 야 날씨 예보 다 틀릴 수 있어. 어른들은 그렇게 내가 살아본 경험치로 해갖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꼭 그렇지만은 않아. 심지어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우건사님이 음식을 참 맛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식해서 이렇게 돌르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많이 하세요. 막 돌라요. 그래서 막 돌라. 그래서 그거 갖다 주니까 너무들 맛있다 그러네. 이렇게 엄마가 그러셨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무표정하게 받았는데 그런 말도 안 해. 참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도 속아보셔가지고. 인생살이에 사람 말 고지것대로 아닌 걸 경험해 보셨거든요. 척하는 것도 많고 거짓말도 있고 그냥 앞에서만 그런 것도 하고 많이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좋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걸 뭘 다 좋대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전합니다. 엄마 선생님이 이거 갖고 오래.
야, 꼭 그거 아니어도 이걸로 대충 이걸로 해. 팔팔 뜁니다, 애들은. 엄마 아니야.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러셔. 그러면 그게 기준이고 법인 거예요. 요셉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려.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정직해서 감옥 가잖아요. 그 기준이 너무 철저해서 감옥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낙심하진 않아. 거기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 감옥이 노예와 감옥의 차이가 없어요. 내가 살던 집과 노예와 몸은 고되고 힘들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거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하나님의 법이 집에 있고 노예살이에 있고 감옥에 있고 되게 정직해요. 되게 정직해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거. 구원받은 자는 천국인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공, 승리 뭐 그걸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셉 얘기를 하겠습니다. 17살에 꿈을 꿨어요.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미래에 대해서 그 벅찬 감격에 제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은혜와 깨달음과 이런 거를 막 말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번에 이런 은혜 받았고 이거 설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열려놓으신 그 미래에 대한 꿈이라는 거는요. 못 말리는 거예요. 아빠 나 앞으로 이거 할래. 우리는 이 세상살이도 자기의 소원이나 바람이나 어떤 그 자극이 왔을 때 그걸 내일 바뀌어지는 걸지라도 우리 얘기합니다. 꿈이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열린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벅차고 소중하고 큰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누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 아빠 나 이거 하면 좋겠어. 나 이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어떨까? 말한다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건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처럼 받아들인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열어놓으신 그 길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듣고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형들이 그랬었다면 어머 너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보여주셨어. 야 되게 신기하다. 예수님이 병자 고쳤을 때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다행이다. 그분이 널 고치셨다니까 대단하네. 누구래? 그분은 어디서 온 거래? 그 궁금해 여기고 관심 갖고 축복해주고 그래야지. 네 권세야.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어느 동네에서 왔어? 너 왜 안식일날 그런 거 하래? 저거 잡아들여. 시기 질투하고 못되게 하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비판하고 빈정거리는 것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계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맡겨요. 어린아이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당연히 믿음이 한 가지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행동하게 돼 있는데 초지일관 한 가지로 전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 외에 근데 과학에서는 말이야. 의학에서는 말이야. 옛날 말이야. 제가 나왔던 신학교가 미국에서 그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남부에 노예들 많이 데리고 있던 동네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140년, 150년 된 신학교인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 옛날에도 100년 가까이 됐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노예들이 있는데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학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한국 유학생 저랑 같이 갔던 한국 유학생이 선교학 시간에 선교 얘기를 하면서 손을 딱 들면서 미국은 선교 받아야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나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그 노예 시대 때 그 신학교의 신학이 어땠는지 아세요? 노예는 영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야지 합리화가 되니까. 합리화가 되니까. 아, 완전히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 인간은 오류를 범해요.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 편리로 바꿔 내가 이해하기 좋게 재해석을 해.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내가 적용하느라고 바쁘지. 내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에 중요한 거기다가 에너지를 들이는 거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게 다 통용되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잖아요. 적용을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분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청결 나이가 있어요. 청결 나이. 천국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 청결 나이가 있어요. 정직 나이가 있어요. 꿈의 나이가 있고요. 믿음 나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애들처럼 생각하잖아요. 예, 그 애들의 어떤 나이? 청결한 나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나이라는 거예요. 꿈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그 모든 걸 맡기는 나이라는 거예요. 믿음 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천국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져다가 여기서 천국 시민으로, 천국 생활로,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된 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샘플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고 사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 나라가 보장하는 모든 치유의 법권,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오세요. 천국 갑시다. 천국 이런 곳이에요. 아, 말도 안 돼. 그런데 당신 보니까 사는 거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저도 한번 그러면 기도 받고 싶어요. 소개해 주세요. 말이 안 된다고 했던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누구도 지금 아닌 것 같아 답답해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저들은 뭐 때문에 저럴까? 그게 진짜 천국인가? 우리가 그거를 마음껏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에게 진격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정말 천국을 보고 느끼고 담아내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소망합니다. 천국 말하게 하시고, 천국 기분 갖고 살게 하시고, 천국 맛보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해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나눠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소유를 나눠주길 원합니다. 시간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목적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다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들어와서 정말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누구도 제한하시지 않는 그 천국을 아버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고 나눠주고 하면서 저들이 꾸역꾸역 따라오다가 다 천국 백성 돼서 우리 아버지 마음 흡족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국 나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천국 백성된 그 감격과 그 당당한 자신감과 그 자격 가지고 이 세상에 천국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말하고 나눠주는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새롬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